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이엘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위드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하고 함께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을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워간다라고 해서 그 전에 없었다, 아니면 무너졌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기초라는 것이 그렇죠.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거고요. 또 흔들릴 때면, 무너질 때면 가장 먼저 기초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이나 교회라고 하더라도 더 단단히 세우는 일들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없다고 해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않는 이상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큰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과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의 이름은, 사도행전 이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성령행전, 이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에 의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체가 바뀌면 안 되는데 주체가 사도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주체가 우리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가 성령님이고 도구가 사도들입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도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천상에서 시작되는 사역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상 사역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승천하시기 이전 사역까지를 거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만한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성경의 그 어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에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인 것 또한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이후에 시작되어질 곧 다가올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을 통한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그 단계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2절에 기록된 택하다라고 하는 원어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누가복음에서도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전부 다 동일한 에클레고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 구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 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 뒤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 때문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한 명을 더 세우는데 마띠아가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세움을 받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모든 것들은 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울 때 그 사도들, 그리고 빈자리를 마띠아를 통해 세우실 때 그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 다 사도들을 택할 때, 특별히 구분해서 택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사명은 분명히 이미 끝난 직분이고 이미 끝난 사명입니다. 지금도 사도의 사명이 사도의 직분이 있다. 누군가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요. 사도 시대 다음을 속사도 시대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이 속사도 시대는 뭐냐면 이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고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이름이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속사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사, 신학을 완성하는 데에 매우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고 나서 사도들의 시대가 있고 나서 속사도 시대들의 시대가 있고 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하는 시간들을 지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은 이 사도들의 시대로 멈춰졌느냐?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사도라는 사명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택하신 것도 끝났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로서 택하신 것은 끝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믿음과 상황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셔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각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의 직장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택하고 부르시고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환경,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택해 주시고 보내주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고 보내주셨죠.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지역도 다르고요. 또 순교하는 모습도 다르고 사명도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는, 택하심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요, 택하신 그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심도 경험했습니다. 항상 그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꿈으로 주어졌던 환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꿈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직접 만졌고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면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던 40여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만, 사도들만 경험한 특별한 일들이 있다. 지금의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결국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경험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부터 살아갈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들을 진행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모입니다. 자, 왜 도망갔냐면, 왜 뿔뿔이 흩어졌냐면 자신들도 죽을까 봐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일 때 항상 문을 잠그고 모였어요.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문을 잠그고 모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닫았던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변화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일, 전하는 일도 파워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의 일들을 듣는 것은 유익한 일이에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 파워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죠. 예배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집에서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있게 되죠. 그런 특별한 집회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험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은 죄가 가슴 깊이 찔려오면서 통곡의 회개가 나오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샘솟아오르는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과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끊지 못했던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일 수도 있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치료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되었든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어떠한 통로가 되었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더 뛰어나고 더 깊고 더 위대한 신앙인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더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들도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랑의 은사를 받았던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나는 왜 이런 신앙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너희하고 같이 있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도 너희들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줬다. 그러면 이제 너희 스스로 잘 해봐라. 너희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세월이 3년이고 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하는 나를 만나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너희한테 전해줬는데 이제 너희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순간에 갑자기 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 그 일이,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의 성취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첫 번째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의 성취,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제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들의 모든 목적, 제 첫 번째 사명을 향한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지역이, 또 광주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보통은 부르지만, 성경에서의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들을 향한 특별한 해당되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듯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하기보다 이전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그 성령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부터, 또한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지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사업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만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실 때, 성령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아버지 정말 세상에 볼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아버지만 일하게 되실까. 아버지만 성령님을 아버지 정말 주님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아버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어머니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여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좀 필요하다면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필요하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세상에 또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아버지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성품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고 연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힘의 역사에 그 역사에 아버지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우리 어린이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소년교회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일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맡겨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어린이교회와 또한 우리 아버지와 청소년교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만 자라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랐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안에 아버지 확실한 믿음이,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고 흔들지 못하는 확실한 믿음이 아버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을 말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더하여지는 이번 여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사용하시는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